23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지팡이 하면 누가 먼저 생각납니까? 그렇죠. 모세가 먼저 생각납니다. 모세는 이집트를 빠져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길,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한때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서쪽으로 양무리를 이동시키던 중에 그 어느 날 호렙산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가시던 불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내 백성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누구간데 파라오에게 가며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3번씩 거절을 했습니다. 모세의 이집트에서의 왕자로서의 40년과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을 통해서 정말 모세가 나이 80이 되었을 때 처절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나이 40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파라오를 멸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면 묘소에는 네, 알겠습니다. 요새 말로 어떻게 했을까요? Yes, sir. 그리고 파라오와 전쟁을 하면서 아마 수많은 사람을 희생하면서 가나안으로 떠났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이 모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처럼 보였지만 모세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집트에서의 40년과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똑같은 기간의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3번씩 거절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자의 상징은 지팡이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언제나 꼭 가지고 다니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지팡이에 능력과 권위를 부여하셨고 모세는 그 지팡이로 광야에서 백성을 인도하였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기 위해 지팡이를 든 것처럼 모세도 그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그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니까 이집트 술사들도 자신의 지팡이로 뱀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다른 이집트 술사의 그 지팡이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또 그 지팡이를 앞으로 쳐들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그 지팡이를 든 손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물론 그 지팡이 자체에 능력과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지만 그 지팡이가 바로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출애굽의 역사에서 보면 목자의 지팡이는 바로 양의 생명을 건지는 지팡이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안내하는 것도 그 지팡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하반절,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는 것은 양을 안위하기 위함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안위하다, comfort, 그런 말입니다. 편안하게 하다, 평안을 주다,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양들이 편히 쉬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목자의 지팡이는 목자의 능력을 펼치는 도구입니다. 목자는 그 지팡이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사용해서 양을 편히 쉬도록 만들어줍니다. 양에게 광야라는 곳은 그저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참아야 하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 이리저리 움직이고 또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한 고된 삶에서 필요한 것은 쉼입니다. 여러분도 바쁘게 살아가시죠? 바쁜 중에 무엇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까? 우리가 쉬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우리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왜 안식하셨습니까? 피조물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가지라고 7번째 날 안식하신 것입니다. 양에게 참된 쉼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목자의 지팡이가 양을 편안하게 만든다, 그렇게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안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양이 풀밭에서 풀을 뜯고 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목자 곁에서 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시편에서 다윗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도 쉼을 주는 풍요로운 환경이겠지만 환경보다도 근본적으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에게 안식을 허락한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보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와 평안의 도구라고 말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지팡이는 땅을 짚기 위한 것입니다. 곧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의 지팡이는 자신을 위해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목자가 걸을 때 땅을 짚기도 하고 비탈진 언덕이나 계곡을 오르고 내릴 때 자기가 정말 좀 쉽게 의지하는 그러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것의 주된 목적은 양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팡이가 양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목자가 양을 끌고 이동을 할 때 그 지팡이로 목자는 바위나 땅, 나무를 툭툭 치면서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양들이 듣고 따라온답니다. 음성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라도 양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지팡이가 내는 소리는 목자가 양 곁에 있음을 알려주고 목자를 따라오도록 인도하는 생명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듣지 못하는 양은 그 이사야서 52장입니까?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가는 양 같다. 우리를 그렇게 이사야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독생자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인을 보아야 합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우쳐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안식을 얻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지팡이를 보면 이렇게 윗부분이 이렇게 둥그렇게 구부러져 있죠. 지팡이를 보면 구부러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목자의 지팡이가 윗부분이 구부러졌냐면 정상적인 양이라면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그런 사람이 있듯이 꼭 문제를 일으키는 양들이 있다. 이런 양들은 무리가 가는 그 행로에서 이탈합니다. 목자가 싫어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소리를 듣는 센서가 선천적으로 망가진 양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영혼의 병이 들은 경우입니다. 다른 양들은 다 듣는 목자의 신호를 듣지 못하고 목자가 어디로 향하든지 따라가는 습관이 몸에 배이지 않은 그러한 양입니다. 이러한 양도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가는 것입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이런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팡이의 윗부분에 있는 고리를 사용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양의 머리나 다리를 걸어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낸답니다. 또한 그런 지팡이는 수렁에 빠진 양을 건져내는 구원의 도구입니다. 양이 수렁에 빠졌으면 그 윗부분으로 양을 이렇게 걸어서 다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양은 수풀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양은 바위 틈에 끼어서 빠져나오지 못한답니다. 이럴 때 목자는 기다란 지팡이를 뻗어 고리 부분에 머리나 다리를 걸어 꺼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지팡이는 생명의 길로 향하도록 발걸음의 방향을 고쳐주고 위험에서 건져주는 구원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그 방향이 잘못될 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팡이로 우리를 잡아서 네가 갈 길이 그 길이 아니야, 이리 가야 돼, 이렇게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때 이렇게 나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길을 못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지팡이로 우리를 당신이 끌어가는 그 길로 방향을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주의 지팡이를 바라보며 생각하는 정말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을 노리는 사나운 맹수에게서 양을 보호하는 무기로 사용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지팡이나 막대기나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양을 지키는 목자들은 긴 지팡이를 이렇게 손에 잡고 짧은 막대기 2개를 허리춤에 찬다고 합니다. 지팡이는 사람의 키보다 정말 큰 반면 허리춤에 차는 막대기는 양을 노리는 맹수들을 물리치기 위해 끝을 뾰족하게 깎아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리 떼들이 양을 잡아먹을 때 정말 그 막대기를 이렇게 들어서 이리에게 확 던진답니다. 가서 꽂히게 던지는 것입니다. 단어의 의미를 봐도 지팡이는 보호하고 인도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막대기는 공격력이나 징계용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여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2절이나 26장 3절에 보면 징계의 막대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징계의 막대기는 여호와께서 바르게 고쳐잡기 위해 사용하시는 권능의 손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녀에게 막대기를 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배우는 단어가 무엇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징계를 하시나?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과 똑같이 하나님이 때리시는 징계는 사랑의 매인 것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이끌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매를 드는 이유는 바르고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죽음의 길에서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목자가 양을 징계하는 이유는 양을 살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을 너무 안 들으면 그 지팡이로 양의 앞다리나 뒷다리 윗부분을 팍 쳐서 뼈가 부러지게 한다. 뼈가 낫는까지 그 양은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치료되는 기간 동안 목자가 그 양을 안고 가다가 다 나면 양을 데리고 가면 양은 다시 목자를 따라가는, 그렇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징계당하는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징계를 통해서 양은 오히려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여호와의 권능의 팔이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권능,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팔은 사랑하는 자녀를 인도하시는 팔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지팡이가 여호와의 권능의 팔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권능의 지팡이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듣고 정말 그 주님의 가시는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수렁에 빠지면 나를 수렁에서 건지십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무엇으로 건졌습니까? 여호와의 지팡이로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사망의 길에서조차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때 사랑의 매로 우리를 징계하시며 다시 당신께서 부르시는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의 팔, 그 지팡이가 우리에게 참된 안위와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 영혼을 청구하였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실족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실족하고 믿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탄이 네 영혼을 청구했다. 그런데 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은 척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큰 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이 모양, 이 꼴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그나마 실처럼이지만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알고 정말 우리도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나마 평안하고 우리가 안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인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목자의 지팡이를 앞세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